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할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은 아무나 선택되는 게 아니죠. 레위 사람들 중에서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하는 레위 사람들은 누구랑 가까워야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 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레위인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의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모습을 본다고 하면 레위인들처럼 경건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레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인데, 레위인들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흉패 안에 거기 두 개의 표시되는 그러한 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림은 빛이라고 하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왜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어느 것이 옳은 겁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림이 나오느냐 둠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옳은 겁니다, 그런 겁니다 얘기를 해줘요. 두 사람이 소송이 붙었어요. 제사장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하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 것이 바로 판결패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서 판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에 민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친분이 있어서 내 편견에 의해서 혹은 내 생각에 의해서 내 신념에 의해서 판결을 하면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잘못하면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판단에 맡긴다는 게 바로 뭐냐 하면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고 미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경건이 뭐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깊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앙심이 돈독하고 두터운 것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하다 하는 사람은 뭐 걸음걸이가 그냥 느릿느릿하게 가고 경건한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내 정치적인 어떤 배경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혹시 손해보냐 이익이 있느냐 이 손익에 의해서 혹은 내가 그날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당신 옳은 거요,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네가 잘못된 거요, 감정에 의해서 판단을 하면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신념에 의해서 판단해도 위험하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는데 어떤 때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잘못됐는 거 잘못됐다 얘기하면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른 판단을 언제나 하려고 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에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레위인이요 오늘날의 레위인은 분명히 우리인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의 모습은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분민과 우림을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경건하지 아니하면 어쩌면 우림과 분민을 뺏어갈 수도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뺏어가면 이미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를 들기를 뭘 예를 들었냐면 출애굽할 때의 마사와 무리바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두 번의 똑같은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신광야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난리치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야 모세야 너 지팡이 있잖아. 그 지팡이로 네 앞에 반석 있지? 예, 반석이 보이네요.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이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그냥 콸콸콸콸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물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또 지났어요. 한 40년쯤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민수기서 20장 8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 첫 번째 아까 금브리바에서 있었던 일은 뭡니까?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은 1세대 출애굽한 사람들. 근데 이번에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2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물이 없다. 또 그냥 모세에게 대해서 막 대항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을 하고 원망병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모세야 네 앞에 반석 있지? 예 있어요. 모세도 생각을 했겠죠.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다른 반석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반석에 명령을 해서 물이 나오도록 해라. 하나님 그 말씀 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해서. 근데 모세는 자기 기억에 이전에 그 물이 나오게 한 게 어떻게 물 나오게 했다고요? 반석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명령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결국은 이 가데스 바나에서 있었던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경건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감정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경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내 경험을 우선하려고 그래요. 내 신념을 우선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감정이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어디론가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여기 우림과 둠민을 사용하는 이 제사장들은 훈련되어 있지 아니하면 위험한 게 바로 그래서 위험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레위인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경건의 훈련, 경건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에 훈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되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얼만큼 여러분 경건하게 사십니까? 얼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얼만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레위인의 삶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의롭게 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세요.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했다.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그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뭐라 하면, 부모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나는 그들을 돌보지 못해. 형제들에게 대해서 뭐라 해요? 난 너희들 인정하지 않아.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 알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위인들을 가리켜서 너 주의 말씀을 준행했고 주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이라 하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배경을 알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배경이 어디로 가느냐면, 자,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죠. 그죠? 시내산에서 부르니까 모세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모세도 없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하나님 만들어줘요. 금송아지로 만들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중에서 주동자 누구냐? 발본색원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동자 중에서 3,000명의 주동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저들을 처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처형을 하는데 이 3,000명을 가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기 계시네, 우리 형님이 저기 계시는데, 아이고 우리 맏아들이 저기 있네, 아버지 빨리 오세요. 얘기할게, 빨리 와. 일 뒤로 가. 그리고 나머지를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3,000명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랬다면 뭐라 할까요? 야, 너 3,000명 아니야, 2,997명 죽였구나. 야 이놈아, 내가 죽이라 그러는데 너 왜 살려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런데 레위인이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면, 아버지도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안 봐줬다, 그 말이 안 봐줬다. 그게 뭐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보세요. 형제를 죽이려고 해보세요. 아들을 죽이려고 해보세요. 막 그냥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로 보지 않고 형제로 보지 않고 아들로 보지 아니하고 누구로 본 거예요? 범죄자로 봤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었어요? 너는 정의롭다. 너는 내 말씀대로 했다. 레위인의 책임은 뭐냐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는 지금 재판장이에요.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봐줬어요.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그르다 그러면 그른 거예요. 이거 말은 쉽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들을 쓰신 거예요. 이때가 기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안 써도, 맞아요, 안 썼어요. 하나님이 이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레위인이 제사장 계열이 된 거예요, 사실은. 자, 한번 왜 그런가 한번 우리 보십시다.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이 12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시므온과 레위를 그냥 뭉뚱그려서 축복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축복인지 저주인지 한번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 49장 5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밖에 안 받았어요. 그리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 중에서 이제는 쫓겨난 저주받은 벌받은 그러한 족속이 된 게 시므온과 레위 족속이 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시므온 족속은 정말 조그만 지파가 돼가지고 완전히 군소 집단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레위 집단은 놀랍게도 레위 집단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파가 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면 여러 지파 속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긴 했는데 흩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뭐예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거예요.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 형벌을 받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을 받게 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송아지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온 그거예요. 부모들에 대해서 또 내 형제들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하고 그들을 쳐부신 거야. 오, 너희들 정의가 살아있구나. 그래, 내가 너희를 다시 쓸 거야. 그런데 흩어진다라고 하는 예언은 그대로 쓰지만 흩어져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붙들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써주신 그러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은 없어요. 영원히 축복받은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부터 이 순간부터 온전히 서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정말로 저주의 그 방향으로 가느냐가 결정될 뿐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정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시 썼는데 앞으로 정의롭게 살라고 하는 책임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이게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이전에. 그런데 이 사람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누구로 택했냐면요, 6월절 이후에 장자들을 살려주셨죠. 그래서 장자들이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일을 하게끔 처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이 장자들을 바꾸어서 이제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바꾸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그랬어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서 태어난 모든 자. 자, 태를 열어서 태어난 모든 자. 태를 열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맏아들이에요. 그죠? 처음에 태를 열어서 나온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들을 대신을 해서 레위인을 썼고 레위인은 내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는 출애굽기 3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었느니라. 오늘 본문의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하죠.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서는 것이 내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이거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뭐라고요? 정의롭게 살아가요. 정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정의예요. 이러한 정의가 살아있으므로 레위인들이 다 맺힘을 받을 뻔했지만 다시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가나안 교회 우리 성도들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랬어요. 자, 레위인의 사명은 뭐냐면요, 레위인은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죠. 법도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율법, 이거는 토라라고 그러죠. 이 토라와 미시파트를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를 잘 드리라는 거 두 가지예요. 가르쳐라, 예배드려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과 역사를 이어가는 길이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출애굽 1세들은 다 죽었어요. 거의 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 2세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자기들이 애굽에서 고생한 거, 그 다음에 홍해 바다 건넌 거 다 몰라. 뭐 경험이 없어.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걸. 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시대가 바뀌면 그 사람들의 정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동안 얼마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리를 베푸는 이런 마음 우리나라에 많아요. 이 가슴들이 참 착해서 옛날 우리 선배들 보면요, 예? 또 예의가 있어가지고 어른들 보면 그냥 그런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원래. 예? 그리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오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 보라고요. 어느 날 자기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10대 대국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됐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가르치지 않아서. 예? 이거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예배를 가르쳐야 될 1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말이죠, 대학부터 가라. 대학 가면 그 다음에 너 신앙생활 해도 된다. 예? 대학만 가보세요. 애들이 교회 안 하던 아이들이 한다고요? 하던 애들도 떠나가는데, 에이, 천만의 말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집을 지을 때 처음부터 이 집을 잘 지으려고 해야지. 야, 일단 아무렇게나 줘, 아무렇게나 줘. 그리고 멋지게만 줘. 나중에 다 고치면 돼. 다 뜯어 고치지 뭐. 쉽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해야 돼요. 가르치는 사명, 예배의 사명.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가르침이 없고 예배가 죽었을 때 타락하고 외적의 침입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는 예배를 살려냈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융숭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육과 그리고 또한 예배가 살아날 때 11절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11절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그리고 제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레위인들이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야. 예? 그리고 제사이고 뭐고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그들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선택했죠. 언젠가 그리스도인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끝날 수 있어요. 레위인들 정의롭게 살아가는 거 보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사명이 어려워도 감당해야 돼요. 힘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같은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사명 감당 잘 가르치고 또 잘 예배드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렛대가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르키메데스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게 지렛대와 그를 댈 수 있는 지렛목만 준다면 나는 지구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지렛대로 해서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